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는요. 가족관계의 역학,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적 명령을 다룬 아주 깊이 있고 실천적인 분석 자료입니다. 솔직히 가족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. 이 자료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느 중년 남성이 아버지 산소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고 해요. 왜 그랬을까요? 바쁘니까, 좀 어색하니까, 나중에 기회 되면 해야지 하다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를 끝내 못한 거예요. 이분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나중은 결국 영영 오지 않았던 거죠.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 아닙니까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? 참 직접적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질문이죠.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거든요.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?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늦어버린 어느 후에, 그리고 부모 공경의 3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자료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3가지로 꼽습니다. 첫째,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니까 잘해드려야지 같은 조건부가 아니라 이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이라는 뜻이죠. 둘째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고요. 셋째는 우리 가정의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요? 자료에서는 그 공경의 마음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확장하라고 아주 따뜻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. 이걸 10계명이라는 건물의 층수로 비유한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데요. 생각해보세요.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, 즉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한 1층이라면 그 1층의 메인 기둥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.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2층인 거죠. 여러분, 상식적으로 1층 없이 2층 짓는 게 가능합니까? 절대 안 되죠?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? 이건 신학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도 아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짚어줍니다.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. 뼈대 있는 가문의 조건, 올바른 영적 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료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정의 영적 구조는 이렇게 3단계로 흐릅니다. 가장 먼저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. 그 다음 두 번째,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영적인 대리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자녀예요.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신앙의 의무이자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영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훌륭한 가문이 완성된다는 거죠. 세 번째 파트는 무너진 현대 가정의 질서입니다. 우리 시대 뼈아픈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한 부분이죠. 과거 80년대 아침 풍경과 요즘의 혼란스러운 아침을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. 예전엔 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탁 트셔야 온 가족이 식사를 시작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? 아이는 밥 안 먹겠다고 현관으로 쌩 나가버리고 엄마는 한 입만 먹으라고 애원합니다. 아버지가 남은 밥 좀 먹으려니까 당신 순서 아니야 하고 제지당하죠. 식탁 위에는 나 강아지 산책시킬 테니까 남은 거 설거지 해놔 이런 메모만 달랑 남아있고요.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가정의 근본적인 뼈대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여기서 정말 씁쓸하면서도 웃기기까지 한 현대 가정의 5단계 서열표가 등장합니다. 1위가 엄마, 2위가 자녀, 3위가 놀랍게도 반려동물입니다. 그럼 4위는요? TV 리모컨이에요. 대망의 5위가 아빠라고 하네요. 하하, 헛웃음이 나오죠?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지만 자녀 위치에 두면 안 되고 리모컨은 그냥 리모컨을 뽐이잖아요. 이 우스갯소리 같은 서열표가 사실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. 네 번째 파트, 보석처럼 대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실천 가이드로 넘어가 보죠.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티마오인데요. 이 단어 뜻이 진짜 와닿습니다.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보석처럼 높은 가치를 매기고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.
자료에서는 중국의 고전, 소화하게 나오는 이라도 덧붙이는데 부모님께 부탁할 땐 부드럽게 하고 거절당해도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면서도 철저히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.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, 그게 바로 티마오인 거죠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당장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. 첫째, 부모님 말씀이 좀 옛날 방식 같아도 그 안의 지혜를 진지하게 경청하기. 둘째, 인생 선배로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상의 드리기. 셋째, 나이 들면서 생기는 실수나 약점은 비난 대신 조용히 덮어드리기. 넷째, 내가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냄으로써 그분들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기. 그리고 마지막 5째, 경제적으로 위축되시지 않게 용돈도 챙겨드리고 건강 세심하게 돌봐드리기. 어떠세요?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지침들이죠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뿌리가 상한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. 부모님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예요.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밖에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? 그건 그냥 허공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습니다.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겠어요, 그쵸?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기 전에 오늘 당장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?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묘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남성의 안타까운 후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살아계실 때 오늘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?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?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의 따뜻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전화 버튼 한번 눌러보실까요?